니느웨 멸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니느웨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며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통하여서 실제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걸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근원인 사단의 본거지, 그 사단의 세력들이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을 했어요. 이 내용은 결국에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나중에 사단의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그 멸망하는 세력들과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하고 봤더니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편의시설도 없고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가 함께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다니는가에 대한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를 다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타락함과 동시에 부패가 되어졌으며, 그 부패한 인생들은 이제 썩어진 영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본성 자체는 썩어진 영이에요. 그 썩어진 영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짐으로 짓는 것이 죄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다가 죽게 되어졌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으로 죄를 짓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게 되어졌죠. 먹게 되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은 본질이 아니죠. 왜 본질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영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질의 영이 죽게 되어지니까 비본질인 육도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게 되어진 거였어요. 육이 죽으니까 영이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물이 있으면 물에 오염된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지저분한 이물질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죠. 네, 한 글자. 그걸 이제 집어넣게 된 것이 되어졌다면 물은 한 방울 그 한 글자인 변으로 하겠습니다. 변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도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죠. 네, 밥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또 고기도 드셔야 되는데 네, 변이 한 방울 떨어지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에이, 비유가 좀 박경식 권사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건 목사님 먹어도 됩니다. 반대인 거 아시죠? 절대로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변이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타락이에요.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한 방울이 들어갔지만 결국에 물 전체가 오염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도 없었던 것, 오염된 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요. 이걸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 온몸에 쭉 퍼져나간 게 타락이고, 이 타락함으로써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을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부패했을까요? 어른이 부패했을까요? 어른이요. 왜요? 타락함으로써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타락한 모습들이, 타락함으로써 나오는 부패함의 현상들이 더더욱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짓게 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왜 짓는지 아셨죠?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짓다가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타락함이 왜 무섭고 부패함이 왜 무섭고 죄를 짓는 게 무섭냐면,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기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지는 그걸 통하여서 자기의 멋대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감성,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했었지만 타락하게 되는 걸 통하여서 이제 흐려지게 되어지고 오염되게 되어지고 썩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기준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다는 건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새. 이 타락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아담아 불렀는데도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은 뭐를 해 입었어요?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슨 옷이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이왕 해 입을 거면 좋은 걸 해 입지 나뭇잎으로 해 입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인간에 그 의해서 자꾸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모습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타락함으로 부패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냐?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었으니까 인간들이 성을 쌓기 시작할 때, 제가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인간이 성을 쌓게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누가 먼저 성을 쌓았어요? 예,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걸 위해서 그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쟁을 계속 일상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장소, 집합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피의 성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그 모든 민족을 정벌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짐으로 전쟁을 일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왜 피의 성입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짓밟아가면서도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다 이용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이 피 튀기는 그런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합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은요, 밖에 있는 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이 수많은 성들이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주인들인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거기에 쌓여져 있던 어떤 것들이요? 성읍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들이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죄악들이 끊임없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 안에서는 거짓이 쏟아져 나와요. 말만 하면 거짓말, 이렇게 하면 거짓말, 저렇게 하면 거짓말. 여러분들, 이 거짓을 일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아비가 마귀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머리로 알았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거짓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란 사람을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이시 포장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포장하고 나아가고, 모든 부분들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 안이 무너진다는 것.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아직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라고요? 하나님을 다 만났을 것 같아요? 못 만났어요. 근데 못 만났다고 하면 이 안에서부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그동안 그거는 나는 못 만났는데 나는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신이 만든 올무에 자기가 넘어지고 결국에 그것을 부수지 못하는 것으로 목회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안에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분은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분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탐심에 의해서 피해서 자꾸 정복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런 이름을 쌓으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본성 안에 그냥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그것을 거스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너희들 안에 자연과 같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풍랑이 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본성 자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 만물이 막 풍랑이 막 치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딱 보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탐욕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잠잠케 되어집니다.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본성, 인간은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해서 금욕을 한다 그래도 이 안의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안의 걸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안에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잠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누에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그들이 죄에 대한 집합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단의 본거지를 모형화한 장소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은 아주 달콤한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오늘도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예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묘사가 되어졌지만 사단은 지금은 무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말을 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무기를 갖고 싸우지만 이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사단은 그때도 훈련을 했어요. 뭐요? 니누의 성읍에서부터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려고 그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던 것처럼 오늘도 사단의 이런 모습을 갖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의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사단이 만든 모든 그 결계, 사단이 만든 그 괴계, 그 장애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칼과 창, 기병, 이 모든 것으로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죄악으로 빠지게끔 미혹해하는 일들이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단은 본성에 의해서, 그의 본능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더욱더 무기를 개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역사하는 게 틀리고, 시대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이 역사하는 바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보여지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단은 그 수많은 그 미혹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이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게 자신의 그 종로로 타게끔 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단이 외부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영속까지 들어가게끔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어떤 존재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진보하고 죄에 대해서 자라나는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점점 더 악해져 나가고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죄악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 범죄라는 건 뭐냐면 죄를 범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목적도 똑같고요. 우리 또한도 은혜가 입혀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도 한 번도 은혜를 통해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말씀에 대해서 인생의 은혜가 많은 은혜를 하리라. 그가 그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으로 여러 족속을 기억하느니라. 아멘.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 계속해서 이 니느웨에서 계속 그 전쟁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는 왜 피해 송이 되어지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 4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도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러한 미혹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마술이 무엇입니까? 마술쇼 가보셨어요? 네, 마술은 속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옛날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술은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속여요? 막 건물도 없앱니다. 건물도 없애기도 하고 사람을 반으로 자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잘라진 거예요? 아니죠.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가짜 같으면 마술 놀리지도 않죠. 그럼 장사도 안 되겠죠. 가짜 같은 데 가서 왜 보고 있어요? 진짜 같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마술의 의미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속이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거는 사단이 오늘도 진짜와 같은 것으로 그럴싸한 것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는 육체가 고뇌, 너는 피곤해 이런 생각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맞아 나 피곤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피곤하냐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피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 자신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냐면 성경은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대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어졌냐? 생각을 집어넣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속이는 걸 통하여서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므로 음란을 자행하고 음행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속게 되어지는 것, 진짜와 같은 것, 현란한 것, 더 그럴싸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그걸 통하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음행 자체, 음란, 음행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음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욕에 관련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마술로서 현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 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보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미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모든 행각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뭐예요? 결국에는 이 음녀의 역할을 했던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수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멸망케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음녀에게 현혹되어서 간 사람들은 멸망되게 되어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오늘도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도 미혹하면서 타고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배 중에 어떤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갑자기 근심되어진 일들이 또 기억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 방해 요소들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예배 때에 더 피곤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와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일부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 사단의 그런 실체를 밝히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 몇 명 안 드려도 다 피곤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10시간 자고 와도 피곤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거를 다 이 사단도 아니까 이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데 이 안에 있는 실체의 것들을 밝히는 거니까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멸망케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사라지게 된 것처럼 이 악한 존재들도 멸망받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죄가 무엇인지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 증거했는데 이 니느웨가 황폐하고 멸망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안에 황폐케 만드는 그런 나의 본성, 거스를 수 없는 나의 그런 영혼의 상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보시면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 이것이 먼저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가 됐어요. 선포된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했나요? 멸망했습니다. 말씀에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것이 진행되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진행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졌냐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에게 속하여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졌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8절에서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르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역사적인 예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몬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아몬신을 섬겼던 애굽의 어떠한 성읍이 결국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것을 통해서 멸망케 되어졌던 것처럼 나중에 어디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그들이 안 하고자 8절에 보니까 방어벽을 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돕게도 하였고 모든 준비를 갖췄지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케 되어졌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성공케 하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성공을 얻는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속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는 천국 가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사단은 만국의 영광을 준다니까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는 거죠. 맛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즐거움을 쾌락을 얻게 되어지니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이것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들 진짜를 위한 준비의 삶이에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사단이 사람들의 그 사상을 갖고 장난을 치고 오늘날 목회자에게 장난을 치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성공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제는 기복적인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뭘 갖고 장난을 쳐요? 율법주의 갖고 장난을 쳐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마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게 되어진다면 자기 열심은 진짜 뜨겁고요. 이 자기 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게 있지 않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진행된 것이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영어로는 몇 번 안 들어봤습니다만 말씀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면 구원 받지 않냐? 왜 말씀 안 보냐? 말씀 보고 구원 받지 않냐? 아니에요. 말씀을 본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인간이 뭘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보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본다고 해보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그 인생을 일으키려고 하고 쌓았지만 니느웨가 결국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던 도시가 멸망하게 됐던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뭐예요? 11절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들이 결국에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때는 늦었는데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잊어버리려고 술에 취하고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잊어버리려고 내가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술에 취하여 숨은다 하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난처를 찾으리라. 찾게 되어져서 밝혀지게 되어짐으로 죄가 다 드러나 멸망받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쌓아진 도성들, 내 안에 쌓아져 있는 아직도 수많은 군마들, 미가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미가서 몇 장이에요? 미가서 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안에 수많은 군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이네요. 미가서 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성결사역. 왜 오늘날 왜 성결사역이 필요하냐면 수많은 이 군마들이 병거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읍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날도 점쟁이가 있어요. 왜 점쟁이가 필요해요? 미래에 대해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마음속에 이 점쟁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만이 내 안의 것을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체를 보게 되어지므로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과 내 안의 것들을 부서뜨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결케 되어지는 역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결케 하는 일도 없어요. 소망케 되어지는 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입혀진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많은 쌓았던 죄의 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또 이것도 내 안에 있었네, 못 봤었네,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다 제거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이 말씀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멸망이라는 것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 보게 되면 메뚜기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가 또 멸망할 것을 또 설명해 주시는데, 보게 되어지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척은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그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 그 모양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서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이 심판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누가 나가야 돼요? 싸움 잘하고 이 장수들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 있어요? 여인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싸울 수 있나요? 없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을 하는 준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디려고, 이 전쟁을 한번 승리해 보려고 하는 게 마치 훌륭한 장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인들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땅의 그 성물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여러분들, 니느웨의 원수가 누구예요? 니느웨의 원수는 반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넓게 열려져서 빗장들은 불에 타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을 막을 수가 없어. 넓게 열려서 그냥 들어와서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고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이 14절 내용은 물을 길어서 에워쌀 것을 대비하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쌓고, 이 멸망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뱉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어떻대요?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메뚜기를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어때요? 곡식을 싹 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남나요? 안 남나요? 안 남아요. 요즘에 변종 메뚜기가 생겨서 뭐도 먹는데요, 건물하고 차도 먹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만드는데 막 먹어요. 막 다 먹어 새끼는.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곡식들을 싹 먹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곡식들을 싹 먹은 그 모습이, 여러분들 곡식들을 싹 다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우게 되어지면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이 메뚜기가 먹는 걸 통해서 연상시키는 게 뭐냐면 불의 심판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싹 불에 태워서 깔끔하게 없어진 것처럼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불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모든 걸 살라버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을 게 모든 게 없어진 것처럼 메뚜기가 지나갑니다. 불의 심판이 결국에
모든 걸 태워버림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갔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그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이 메뚜기들을 통하여서, 느치는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설명하는데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뭐예요?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해서 높아지고자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걸 위해서 바쳤지만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게 된다. 바벨탑이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쌓았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됐다면 결국에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또 메뚜기 떼가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곳을 알 수 없이 샅샅이 다 없어지게, 도망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심판은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 준비를 잘해놓고 뭐 힘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율법주의를 외치면서 아무리 많은 법을 지킨다고 하고 여러분들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그 죄악들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한 것 같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치욕을 짊어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이것을 구원할 방도가 없으니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는 바로 버려진 장소고 쓰레기들이 있고 십자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난무하는 곳.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안전함이 있고 또 좋은 것이 있고 또 훌륭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영문 밖에는 죄인들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눈에 봤을 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영문 밖이었어요. 거기에 달린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누가 나가요?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람들, 내가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람들, 나로서는 어떤 거를 방도를 한다고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이 영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아, 저 사람 죄인이었네. 아, 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진짜 예수님 못 만났었네. 또 등등등.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1차원적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각종 조롱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 상황, 형편, 처지를 통하여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조롱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회자가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만났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쌓은 게 무엇인데?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성경에서 구원은 내가 갖고 있는 일만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 그분이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왜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뀌어지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바짝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입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죽습니다는 의미의 성경을 보니까 니라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권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주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마냥 내 앞날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쌓고 내 도성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 비전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자고 있다. 아수르 왕을 인도했던 수많은 사람, 여기 목자로 비유하고 있지만 아수르 왕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것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죄악을 향해서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달랐다는 거죠. 목자가 지금 온전함을 인도함을 해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죄악의 모습에 의해서 사단의 그 하수의 노를 한 것으로 해서 니느웨가 멸망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냐도 돌아보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대요? 양이 알아들을 수 있대요. 근데 인도 애들 목자들이 자고 있고, 또 귀족들이 누워서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결국에 뭐예요? 인간이 그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놓여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상처는 고칠 수가 없대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은 중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서 중하도다, 이 중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삶이 지금 열명이 되어져서 솔물 헐떡헐떡 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니느웨의 심판이 그렇게 예비되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물릴 것이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 여자로부터 후손이 올 수 있나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뱀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거를 뱀의 머리를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뱀의 머리를 상했다고 하는 의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 뱀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뱀 죽여보신 적 없죠? 지렁이나 이런 거 이렇게 길이가 있는 것들은 머리가 절단돼도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입니다. 머리가 부서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결국에 이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뱀의 머리는 이미 상하여져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할 수 없음으로 이 모든 모습, 살아서 펄떡펄떡 되지만 멸망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를 자꾸 현혹하는 거죠. 뱀꼬리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살아있는 것 마냥 우리가 그곳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완전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는 그 말과 같이 사단의 멸망은 이미 작정이 되어졌습니다. 심판은 작정이 되어졌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이 머리가 상한 사단의 현혹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오늘도 소망하기는 우리가 왜 은혜를 보여야 됩니까? 그 은혜만이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그 은혜만이 나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며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